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또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저희들 창조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중한 고통 받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롭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믿는 자마다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되는 그 크고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해 주시겠다라는 너무나 거룩한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그날을 기다리며 또한 사모합니다. 그날 그 영광 앞에 흠없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도 영육간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저희들 구별되고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저희들 갈망합니다. 악한 마귀 그 역사를 저희들 봅니다. 그 괴계에 저희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진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형편을 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말씀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저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에스더 찾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온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예. 지금 저를 계속해서 에스더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주간은 에스더서가 기록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장별로 1장부터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장별로 계속 말씀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에스더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했던 것처럼 일단 육신의 뜻은 이루어졌죠. 육신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유다인인 것을 숨기고 그 왕후를 뽑는 그곳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실제 에스더가 왕후가 됐죠. 뜻을 이룬 것 같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큰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왕 다음에 2인자가 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서 이제 유다인이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에 봉착했죠.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요, 제를 무릅쓰고 대성 통곡을 하는 그 장면이 그 에스더 4장 앞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그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실제 사건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다면 어떠해야 될까요? 1년 정도 뒤에 어느 날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한민족을 제외한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민족이요,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을, 우리 한국인들을 마음껏 도륙한다는 말은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도 법에 조촉이 되지 않는 그런 날이 주어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지금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맞죠? 이 에스더서에서는 어느 한 날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그 한 날은 어떻습니까? 그 날은 아무도 모르죠. 분명히 그 날은 있지만 그 날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을 배워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슬픈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부탁해서
이 죽음을 좀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안 불렀어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간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는 방법은 딱 하나. 왕이 왕 앞에 나온 그 사람을 보고 금호를 내어 밀 경우만 사는 거예요. 금호를 내밀지 않습니다. 바라만 보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 사실을 전하니까 모르드게가 책망을 하잖아요. 너 같은 사람이, 그죠?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만일 네가 두려워서 나가지 않는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노임을 놓이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라는 책망을 줍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답을 줍니다. 근데 답을 주는 내용이 뭐예요?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겠다라는 회답을 줍니다. 자, 3일 동안 기도하고 결단을 내립니까? 아니면 결단을 내리고 3일 동안 기도합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책망을 듣고요. 내가 기도해보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결단을 내립니다. 책망을 듣고 그게 맞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왕후를 얻음이 이 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네가 육신의 목숨 때문에 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지 않으냐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요. 에스더는 결심을 합니다.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죠? 결단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죠? 그 책망을 듣자마자 결단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책망을 듣고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에스더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다음에 3일 동안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결단을 세우고 그리고 그 결단이 계속 이어져야죠. 자, 결단하기 전에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 마음이 확정된 이후에, 우리 마음이 결정된 이후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놓쳐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내 마음이 확정됐으니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으니까, 그렇죠? 내 나머지 생에 주를 위해 사는 것 당연하니까, 이미 내 마음, 내 삶, 내 나머지 생에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확정된 이후에 이제 그 뜻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숨을 건 결단일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실제로 그 결단대로 기도하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이가 이 목숨을 건 결단과 함께 기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뭐 해야 되죠? 그냥 설계하고 막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세울 것을 말합니다.
예산을. 어디까지. 그렇지 않으면 뭐 기초만 닦든지 완공하지도 못하고 그쳐질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디까지 예산을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바라보고 어디까지 예산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올인해야 될까요? 성경은 목숨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목숨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목숨이에요. 당연히 죽어 마땅한,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 죄 없는 그 피를 뿌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실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사실 입에 발린 그냥 말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생명을 건, 목숨을 던진 그 사랑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그렇죠?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정말 그 사랑에 감동돼서 주님이 내게 목숨을 던지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해 준 주님께 자기 목숨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증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다음 뭐예요? 썩으면, 다른 말로 하면 죽으면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헤아립니다.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죠?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셔요.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붙잡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39절은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자,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 화평, 거짓 평화, 거짓 화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주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완전한 화목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완전한 걸 요구하셔요. 내 목숨보다도 부모, 자식, 남편, 사랑하는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죠?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삭을 향한 100세에 낳은 자식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명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네. 그리고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립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목숨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나요? 죽도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만만치 않잖아요.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정말 감사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 하나님을 따르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드려야 될까요? 항상입니다. 항상.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앙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사실 우리의 신앙의 그 근본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모습을 통해서요.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보시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헤아림만큼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만큼 연단하셔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편을 봐서는 안 되고요.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그죠? 내 생각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이런 생각들 집어넣어서요. 우리를 낙담케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경험했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온 시간과 정력을 빼앗깁니다. 이런 것에 불과했는데. 그죠? 이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지혜로워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잖아요. 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목숨을 건 기도, 목숨을 건 결단, 목숨을 건 신앙이 아니면 저희들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에스더도 그랬죠? 에스더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왕 앞에 나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자, 3일 동안 기도하고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권세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딱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인생의 고난이라는 걸 겪지 않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낳는 자식부터 심지어는 키우는 짐승까지 축복받는 삶을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저주받은 삶입니다. 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힘든 삶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뭘 내밀게 하시죠? 금호를 내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셔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을 살려주시고 괴계를 품었던 하만이 오히려 나무에 달려 죽죠. 그리고 대역전극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말이 있거든요. 사실 이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항상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아는 거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새김질하고 그 날과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우리 주님 앞에 선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 날과 그 시간을 정말 기다리고요. 그날을 철저히 예배할까요? 저도 지금 계속 제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을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매순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그 당연한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제 마음에 각인시킵니다. 모든 초점과 표준은 오는 세상. 그죠? 주님의 눈앞에서 온전케 된 의인들과의 그 삶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당황할 겁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죠? 지금 에스더는 눈에 보이는 왕 앞에 나갈 때도요,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을 각오로 나갑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서야 되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 자,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정도냐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일까요? 그날 그 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고요. 목숨을 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가야 될 거예요.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갔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너무나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얻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겁니까? 무엇으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우리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마땅히 전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먼저 챙겨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권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때 다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자기 눈앞에 왕의 진미가 계속 올라와요. 근데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 놓여지는 이 진미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강구를 합니다. 환관장에게. 그렇죠? 그 어린 소년이지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뜻을 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뜻만 정한 게 아니죠.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도 어떻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다음에 다니엘의 꿈 해석을 받은 다음에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풍악이 울릴 때 모든 악기가 울릴 때마다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지리라는 법이 세워집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죠?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목숨을 건 거예요. 구해 주실 거지만 구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목숨을 건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잘 보셔요. 지금 객관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성취함의 역사를 봤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세상 역사. 보이지 않는 저 뒤편에서 전능자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리섬에 그 화산이 지금 폭발 직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성을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그 화산재가 화산을 하나에 폭파시켜서 도시를 멸한 그죠? 그 예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지진의 소식, 전쟁의 소식, 특별히 이 핵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에스겔 38장에 하나님께서 러시아의 갈고리를 들고 소련을 이끌어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구체적인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이루는 장소부터 해서 전쟁의 결과까지. 그렇죠?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나라는 내 인생에 내 속에 갇혀가지고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결코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멀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결국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마지막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가서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고 죽었어요. 만일에 죽었다면 에스더는 잘못 선택한 건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는데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정말 불에 타 죽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요? 만약 그랬다면 그 죽음은 최고의 아름다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시죠? 순교의 죽음입니다. 물론 거짓된 순교의 죽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도 않고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던지는 그 죽음도 있잖아요. 우리 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몸에 석유 뿌리고 분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정말 거듭나고, 그죠?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눈앞에 이익에 타협하지 않고, 그죠? 사탄 마귀가 베풀어 놓은 그 감사한 식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 그죠?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은혜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헤아림으로 결정이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뭐라 그랬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는 지식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상급과 권세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 누가 감히 가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품에 부요하심,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너무나 많이 읽었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의 이 말씀을 감상적으로 단순히 받아들이고, 그죠? 잠시 감동받고 또 끝내버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은 저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목숨을 걸고 금신상에 절하는 걸 거부합니다. 던져졌죠? 그런데 그 풀무불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잖아요.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에도 다니엘의 얘기 잘 아시죠? 예.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요, 법을 정합니다. 한 달 동안에 왕외에 어떤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다니엘은 기도로 살았거든요. 그죠? 예,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이상 역사 끝까지 보여주셨잖아요. 맞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그 문을 열어놓고, 왜? 대적들 보라고.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겁니다.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 알아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사탄이 이 세상 권세, 재물, 눈앞에 당장 주어지는 유익, 육신의 편안함,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권세, 영광, 죄악이 주는 그 쾌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강한 겁니다. 달콤한 거예요. 그런 것들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립니다. 그것에 귀한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탄은 조금씩 타협해 들어오거든요. 뭐 이 정도쯤이야. 그죠? 이 정도쯤이야. 거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에 잡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앞에 보면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얻을 그 구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명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마땅히 그런 것들을 받을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말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일에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볼까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누려보셨잖아요. 눈은 보아도 족함 없어요. 그렇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채워줄 수 없어요. 만족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 그 임재하심이요, 내 자신을 채우기 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좌에 앉아서 어린 양과 함께 진짜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정하신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습니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새의 다윗을 만나서 기뻐하셨나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거든요. 그죠? 왜 하나님 앞에 사울이 버려졌습니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사울은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결국 버려집니다. 사도 바울도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 육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결단의 내용을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목숨을 건 싸움해야 돼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 이 비참한 이 세상의 모습,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 죄가 주님을 찔렀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겪는 모든 아픔들. 그죠? 우리 병 들어가는 거, 늙어가는 거. 그죠? 왜 이 세상에서도, 가족끼리도, 그죠? 부부 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이 화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결국 근본을 들어가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 이후로 다 그죠? 사사기에 기록된 것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죠? 각자. 사사시대 아시죠? 누가 없기 때문에요?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옳은 대로 행합니다.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요, 어린 양이 왕이 돼서 어린 양이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 완전히 통제하고 다스리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이 말씀에 완전히 통제돼야 됩니다. 이건 율법 회개가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날 그 앞에 설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날을 어찌하여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라. 여호와의 날을 뭐예요? 사모해요. 사모하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 예.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 오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완벽하게.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 심판이 되거든요. 그죠?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그러니까 산자와 심판, 죽은 자의 심판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왈가할 의미가 없어요. 왜? 다 헛된 거니까.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선악간에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있거든요. 각 사람에게 칭찬과 책망이 그날에 주님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을 목숨으로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 다 이렇게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거든요. 그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 보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의 주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대로 내 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느냐. 라는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사를 배워봅니다마는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추앙받는 인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삽니다. 초대교회 그 오레곤이라는 그 학자가 그 성자의 그 성부 종속론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된 분이지만 너무나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그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하등의 존재고 종속된 존재여서 그렇게 낮추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떤 종속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피조물이고 정말 고귀한 존재긴 하지만 피조된 존재다라는 이단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 이단 사상에 반발해서 그 당시 알렉산더의 그 주교의 비서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젊은 인물이요, 바로 그 잘못된 교리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생을 이 이단과 싸웁니다. 그리고 5번의 유배를 당하고 온갖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삼위일체 진리를 지켜가잖아요. 사실 교회 역사와 복음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보존되는 겁니다. 위대한 선교사들도 선교 현지에 가서 큰 역사를 이뤘던 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한두 영혼에게, 몇 사람의 영혼에게 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시선을 빼앗고 그들의 영혼을 빼앗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아닌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영광과, 그죠? 그것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간의 은밀한 일을, 악만이 아니에요. 선악간의 은밀한 일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책망이 이를 거예요. 잠언 3장 23장 2절입니다. 잠언 23장 2절입니다. 잠언 2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줄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지금 한국에서 주일날 출석 수가 10만 명이라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엄청난 교회죠. 지금 세습 논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저께인가 주수에 또 한번 떴더라고요. 그 세습을 강하게 지지했던, 그죠? 그 한 목사가, 혹시 뉴스 들어보셨나요? 예. 그 수양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팔리지도 않고, 뭐 20 몇 억 되는, 뭐 30억인가 몇 억 되는, 근데 몇 년 동안 팔리지 않던 그것이 그 세습이 이루어진 그 얼마 전에 40억 원이 넘게 팔렸답니다. 알고 봤더니 바로 명성교회에서 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어두운 일들 뒤집어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다 재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재물.
정말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시대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한때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요.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만일 탐식자이든 내 목에 뭘 둬요? 칼을 둘 것입니다.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뭐라고요? 간사하게 베푼 식물입니다. 그렇죠? 네.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하게도 마시고 오늘 입을 것과 정말 먹을 것이 있고요. 잠시 피곤한 몸 누릴 수 있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저희들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의 허황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다 베버리고요. 정말 주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산소망 붙들고 언젠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뭐 10년이 주어질지 1년이 주어질지 한 달이 주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저희들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 낭비하지 말고요. 정말 마음을 다잡고 그죠? 에스더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죽으면 죽으리다. 예, 라는 각오로. 그죠?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면 먹는 거고. 그죠? 물론 열심히 일해야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예?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같이 보실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을 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바로 그 세상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붙잡는 사람은 다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 때문에 이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은 다 놓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응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목숨을 건 사랑에 하나님 앞에 목숨으로 응답하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뭐 할 거라고요? 얻을 것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면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내 생각 없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생을 얻었다면 정말 죽은 자처럼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정말 산자의 삶으로 사람 앞에 보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죠? 그리고 내 양심 앞에 우리는 스스로 증거해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에스더서 공부해 가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새기셔야 됩니다.
단식하는 사람들도요, 건강한 사람이 단식해야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저희들 몸 아플 때 입맛 없다 그래서 음식 안 드시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음식도요, 성경 보기 힘드실 때 더욱더 붙잡아야 돼요. 안 보면 죽는다는 각오로, 이 말씀 안 먹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기도 안 될 때일수록 죽을 각오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죽습니다. 신앙생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만 가고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에스더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릎으로 배우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저희들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각자가 서야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노아처럼 그 심판의 날을 예비케 하시고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어떤 괴계가 있어도 저들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만 의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기도로 붙잡고 서로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며 함께 이 신앙의 길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다음 시간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과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